에베소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예,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제 경험과 또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눈으로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그냥 아주 멀리 떠가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 요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도 분명히 한글로 읽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귀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내 일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또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늘 옆에 두시고 내가 좀 마음이 이상하다 싶을 때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본질이 뭔가 이걸 먼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신경세포가 있고 또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외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 보면은 마치 내 육체가 내 본질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자체가 생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예, 본질이 뭐죠? 예,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담겨졌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운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묻고 하는데 특히 제자가 마지막 쯤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그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한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본질이 그 인간으로 오신 흙이에요? 몸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아버지가 보고 싶냐? 아버지는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너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너희가 나와 있으면서 그동안 내 한 일을 보면서 아버지를 못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늘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 당신이지만 늘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또 피곤하시면 또 가다가 더 졸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지배하시면서 이 인생을 예수님을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본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좀 영이 혼과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이제 혼과 육체가 같은 것인지 이런저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내 육체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순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인간이 희한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딱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에베소서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2절 한번 다 같이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뭐가 지배합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내 육체를 지배함으로써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죄가 딱 짓고 나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의 영을 압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독자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끊어야지 하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잘라내면은 발가락으로 한다 하잖아요. 그래 마약도 끊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정신을 지배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래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제 누구 말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죠. 아담은 본래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단이 아담을 지배해버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자연재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귀신 들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서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저 배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이 500만 명이나 죽어갈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이 세상 전부를 사단이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랬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 오직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담이 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고, 이 마음을 내주면 사실 전부 다 내어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어줘 버리니까 사단이 이 공중권세,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이 피조세계를 사탄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2장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사탄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니까 전도서 3장에서는 18절에서 20절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따라서 짐승을 통제하도록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죽어버렸으니까 짐승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높이 올라가고 다를 것 같은데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짐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제 이 뒤바뀐 순서를 다시 되돌리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 마음이, 애당초 마음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아래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단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늘 육체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과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 일어나는 폭풍 일어나는 것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또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얼마나 억압을 많이 하든지 제가 또 평소하고는 다르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사로잡혀가지고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억압이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9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로하고 시도는 이스라엘 위쪽으로 해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세들이 막 오더라도 이 또 바다 요새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엄청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늘처럼 이렇게 높아. 거기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라. 두로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에게 너 사람이야. 내가 이방인들을 보내서 너 이제 무너뜨릴 거야. 이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기는 사람의 불호가 아니에요. 에덴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 그룹 천사,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계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만해졌던 이유는 그 두로를 지배했던 공중의 권세자가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이렇게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바사국 왕이 군주가 대적해서 21일을 지체로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군주, 아니죠, 미카엘 군주가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이 해요. 그것도 보면은 이 바사라는 나라 위에 그것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 미움들이 올라오고 내 오름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나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나를 강하게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 6장에 6장에 보시면 6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 혈과 육을 우리는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급 체계가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 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까 두로와 바사국, 이가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믿고 내 안에서 오름이 막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온다. 그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단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꽉 내려 있을 때 내 속 사정은 잘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방언 기도가 유용한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영이 하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방언은 소리가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속은 깝깝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하고 나면은 이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시고 귀신을 병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애통한 자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거기는 곡함도 애통함도 이제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로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게 내 거다 생각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고통 속에 있다. 막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 기도가 나가야 되는 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변호사를 하다가 제가 특별히 다른 건 없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너무 신비했어요. 진짜 어떤 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또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죄가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이런 죄 짓지 않았냐고.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뒤에서 자꾸 저보고 죽으라고 해요. 처음에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니까 목사님 뭐가 입에서 훅 나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너무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일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보다는 참 기도를 지금 작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마다 저도 이제 방은 틀어놓고 제 혼자 묵상했다가 또 그 방음 소리에 또 저도 모르게 동화돼서 같이 또 기도했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을 저도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왜 이 귀신들이 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왜 그냥 저끼리 일하면 되지? 왜 사람 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 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귀신 들린 자 이야기예요. 자, 이 사단이 왜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자,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 무당을 증인으로 신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참 많이 물었어요. 왜 무당들은 그 작두를 그렇게 타냐? 작두가 날 잘 안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들이 참 우리가 무당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이 제사 하나 지내려고 할 때는 그 두물머리 가서 일주일 동안 대대로 금식하면서 흰 옷 입고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군신 받으려고. 그러면은 장군신 받아서 작두를 왜 굳이 탑니까? 하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이 귀신이 자기 높은 걸 드러내려고 그 무당들이 계속해서 더 큰 귀신을 받도록 이제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무당들이 굴하고 전보고 해가지고 실컷 돈 벌어나면 또 막 아파요. 더 큰 귀신 받으라고. 그래서 그 또 더 큰 무당인데 가서 돈 바쳐가지고 또 더 큰 장군신 받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면,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면 우리는 귀신의 세계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쇠사슬 또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 진짜 무섭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그 공간,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늘 우리에게, 사람에게 타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요 돼지 떼도 2,000마리 한번 보십시오. 돼지 떼 2,000마리가 물로 몰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했으면 주여 당신이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뭐가 두려운 마음이 확 휘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들은 늘 사람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꿈자리에 나타나서 꼭 부모님이 나타나서 너 왜 제사 안 지내냐? 너 조상들 부모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정반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우리 육체가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들에게는 생각을 쉽게 내주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몸을 내어줍니까? 내 생각들을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서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부딪히는 게 툭툭 올라온다. 그게 돌밭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마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일하실 수 없군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 다 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제 안에서 온전히 일해서 이제 이 제 육체가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손잡힌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후회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내가 돌아와서 삶을 고쳐야 돼요. 오늘 이 귀신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앴잖아요. 전부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온전히 쳐서 내가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전부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이 주신 사랑, 그래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 다 문 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전부 다 하나하나 내려놔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 몸에 타고 들어오느냐?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13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세상의 임금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도 한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으러 간다. 뭐 자꾸 이런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는 이미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봐.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타고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 뭐라 하대?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 막 말을 흐리게 하면서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딱 그 생각, 내가 원하는 탐심, 그걸 타고 사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그냥 내 가만히 있는데 훅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어디 점집에 가면 당신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저는 안 해요. 막 따로 다녀요. 그때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협박을 하느냐. 네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자네 자식이 죽네. 자식을 딱 잡고 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신내림을 받아들여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장치를 해 두셨어요. 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내 생각 따라 들어와요. 이 귀신이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자리 잡는 단계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들을 계속 악한 영들이 넣어줘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그래,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에 큰 충격에 딱 부딪히면 이제는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나는 참 인생이 왜 이럴까? 저 사람 내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들이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제 이때는 귀신 들림이 아니라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내 육체를 확 지배해버려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내 안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느끼느냐? 내가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내 마음에 딱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랬다. 마치 내 안에 진짜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자식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딸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안 들리느냐? 들립니다. 자, 이 귀신은 지금 우리를 어디를 지배한다 했어요? 육체단 말이에요. 육체와 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영이 옛날에 죽었던 영이 부활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데 여기에는 침입을 못해요. 그런데 내 육체와 혼은 지금 사단에게 놓여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이 나가고 귀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야 될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저는 한 3번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와 이렇게 같이 팀으로 축사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주님,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저 그냥 허물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니까 사단이 떠나갑니다. 주님 당신이 일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 차지해서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면서 가는 내도록 집에서 누가 오기 전까지 내도록 엎드려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비워내.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면 알아요. 눈빛을 알아요.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아주 스미한 감정이 확 들어와요. 안수를 하면 꿀렁꿀렁 다녀요. 그래서 저도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저도 그런 두려움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워냅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외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마음에서부터 철저히 낮아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줘서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은 주셨겠죠.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앉아서 그 어디가 아픈지 알고 치유해 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걸 비워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귀신들이 한번 쫓아나오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 45절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죽으라 해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건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자, 물이 없는 곳,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은 척박하고 내 마음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이런 척박한 마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왜? 내 집을 떠났으니까 그 집에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아이고야 더 잘 돼 있네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나서 목사님 저 또 안 좋아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는 큰일 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구하는 거는 좋지만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은 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사단이 또 생각을 넣어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썩 물러가. 너 지금 나에게 거짓말 하는 거잖아. 하면서 내 마음에 가득히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이 또 약해져요.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 따라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하신 그 축사 또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계시고 스미스 위글 스위스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분들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나면 교회로 좀 오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건데 참 이게 힘들어요. 사단이 꽉 잡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더 좋아해요.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면은 쫓겨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야기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 이제 당신 따라다니면서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동네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간증할 때 누나, 어머니 내 귀신 들린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쫓아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였습니다. 막 이 간증하는 동안에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질, 본래는 영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지배하도록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는 순간 사단이 아담이 통치해야 될 이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사람들에게 겁주고 난 예수보다 더 커.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본래는 우리는 병이 없도록 돼 있어요. 천국의 모습에는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조금 아프면 어디 병원 가봐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이 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또 내가 막 곤란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굶어 죽을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보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약한 영들, 나를 정말 억압하고 있는 이 영들 떠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거의 평생을 안경을 안 꼈습니까? 노안, 난시 1년에 안경값 한 100만 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눈 먼자도 눈 뜨게 하시는데 저점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안 보였지만 나아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때부터 안경을 벗어버린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내가 시력 돌아오고 나서 벗는 거는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 안에 병이 들어와 있을 때도 내 인생에 억압된 것들이 있대도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걸음걸이 행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